오늘 에스더 전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마치려고 해요.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끝나는데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더를 다시 보면서. 에스더서는 구성이 굉장히 빠르고 흥미가 아주 진진한 책이죠. 이야기 흐름이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확 진행이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영화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도 또 그래요. 왜 제가 마음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인터뷰 책을 보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하루키 당신은 책의 결말이 항상 해피엔딩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 하루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자들도 이것까지 읽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상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보상은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런 거겠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드라마나 또 연기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도 비극적인 것을 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좀 행복하고 좋게 끝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막 싸우고 막 등지고 막 눈을 켜고 그러는 거 싫어해요. 소리 지르는 것도 싫고 그냥 좋게 그냥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게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잘 끝나거든요. 잘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또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에스더서를 정경으로 편입시키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기원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 책, 한 기원전 4세기쯤으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책이 서방교회, 동서방교회가 나뉘었잖아요. 서방교회는 한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인정을 해주었고, 동방교회는 그보다 더, 한 8세기쯤, 기원 후 8세기쯤에 정경으로 인정할 만큼 에스더서는 교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인간의 얘기들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교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던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에스더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리고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푸르라고 하는 불임절, 부르의 복수형인 불임절의 유래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스더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저는 이 에스더서를 마감하면서 에스더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키엔 카젠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작가인데 키엔 카젠은 제가 청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대학생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내비게이터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비프레스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Her Name is Woman이라고 하는 책의 거의 대부분 내용을 제가 차용을 합니다. 지금 오늘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카젠의 얘기, 켄 카젠의 얘기, 그의 책 속에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주제 속에서 몇 가지를 짚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나누면서 에스더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공부를 했는데 에스더서 전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주제 중에서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매우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에스더서의 내용을 몇 달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여러분도 머릿속에 에스더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거나 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능력, 혹은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 출애굽했을 때 천사를 통해 장자를 죽이고 또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스 사람들을 돌보고 애굽 군사들을 쳐부수는 이런 일들을 천사의 힘, 천사의 힘을 의지했다는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한 20장 16절쯤에. 그런 자연적인 이적이나 자연의 이적이나 혹은 천사의 힘과 같은 것으로 백성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서에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유다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 특별히 자신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몇 사람 혹은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귀한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역사 속에 어떤 자리에 전략적으로 포석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의 자리와 위치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릴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어떤 교육을 받게 하셔서 어떤 자리에 있게 만드세요. 어떤 지역에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 전략적으로 거기에 보내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90년에 은행에서 나와서 93년도에 신대원을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몇몇의 과정을 거치고 또 공부를 또 유학을 가서 몇 개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또 안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이 고향 여기에 와서 충신교회에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과 공부했던 일들을 어느 때 어느 순간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포석을 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사람을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어느 때 어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거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다 백성들을 구하겠지만 너는 멸하게 될 거다.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과 여러분이 받은 교육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재능을 이 시대에 이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 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흘러 가다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살아간 것도 아니고 매 순간 매 삶의 무대 속에서 우리는 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실성, 그게 우리를 살만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도 악인의 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역을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악역을 감당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런데 모든 장면과 모든 이야기에는 악인이 있고 선인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악한 일을 맡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한 일에 쓰임 받지 마세요. 그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2, 14절에서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가 고아로 자라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입양되어서 자라고 또 미스 페르시아 콘테스트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고 왕후가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딱 말하죠. 그런 것을 가르쳐줘요, 에스더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뭐 자연적인 힘과 또 뭐 천사가 막 나타나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만 목을 따는 이런 일들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각 사람들을 포석해 두시는 그런 것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제가 에스더서를 시작할 때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면면이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개인적인 선택과 개인적인 뭐 교육과 개인적인 삶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 여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감이 없이는 삶을 살아가도 매번 시간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악역만 감당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한 일을 감당하다가 그냥 멸망당해버리는 일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의 나의 역할과 자리, 책임, 그것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어쩌다 여기 있지? 내가 어쩌다 여기 있게 됐지? 하는 그런. 그래서 이 4장 14절 지금 제가 읽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바로 너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에스더 입을 통해서 얘기하죠. 아니에요, 나 힘들어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단됐을 때 하만의 계획을 통해서 왕의 조소를 꾸며 전 페르시아 지역의 유대인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조소가 꾸며졌을 그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가 지난 후예요.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5년이 지난 후,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별궁을 지어다 놓고 엄청나게 후궁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에스더의 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요청하지 않고 내가 왕에게 나가면 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스더는 그 역사의 역할과 책임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죠. 안 돼요.
지금 결혼이 5년쯤 지나가지고 우리 결혼 생활도 지금 그렇고 한 달째 왕이 나를 보지 않았으니 다른 후궁들과 함께 지내는 것 같은데 내가 나타나게 되면 나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 역할과 책임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나는요, 배운 게 없고요.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는 가진 게 없고요. 난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S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를 위해서 너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에게 맡기셨다면 내가 가진 자격과 또 환경의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명감이 우리를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또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에스더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가져다 줘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자리는 어느 때를 위함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사는 것 같이 보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대한민국 이 땅에 그리고 이 막 역사적인 흐름이 막 이런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의식 없이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안에 있는 얘기만, 안에 있는 문제만 들여다보니까 맨날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각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아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숨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세요. 각자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그런 일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 난 나이가 많이 들고 은퇴가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할 일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하기 전까지 내가 사람들과 등진 것들을 빨리 화해하는 일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으면 데리고 오는 일이죠.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직도 데려가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급히 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애써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애써서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예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것을 애써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써서를 들여다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 확실해졌어요.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127도에서 얼마나 미인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막 권력 가진 자들의 딸이나 딸이 아니면 친척이라도 막 어떻게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기에 간택이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저를 한번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었지만은 이만한 교회에 오려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몇 년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이런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에게 할 말이 생겼겠어요? 전화 왔으면 빨리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과 상관없이 뭐 안양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하는 거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날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거죠. 내가 왜 거길 왜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 분명히 거길 가기를 원하시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을 해요. 그쵸? 그것은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러니, 모르게, 사촌 오빠죠, 사실은. 오빠. 그러면 유다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날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나도 잘 모르겠어, 오빠.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하고 금식에 들어가죠.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형편을.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시집 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됐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나는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분명 하나의 뜻이죠. 그렇죠? 숫자로 따져보면 답이 안 나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 결정 앞에서 꼭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부분들을 가르쳐주죠. 애써서는 기도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 같은 입양하고 너는 또 민족적으로도 다른데 네가 어떻게 왕으로 간택이 됐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때를 위함이구나. 이때는 틀림없어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의 자리를 올리셨구나. 맞아. 됐다.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세요.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게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길이 잘 열리는 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막 길이 잘 열려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돼요. 그것처럼 안전한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것을 하나님 막으시는 게 틀림이 없으니까 그때는 감사해야 되죠. 화내지 말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해서 길이 안 열리면 화내고, 기도를 안 한 다음에 일이 망쳐도 화내고, 그래요. 맨날 화만 내요. 맨날 화만 냅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화만 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그런 건 많이 하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자요. 그렇게 급한 기도라면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본인은 자요. 그리고 기도 부탁만 하러 돌아다녀요. 에서도 왕 앞에 나가려면 기름지고 아주 예쁘게 해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런 후에 왕에게 나가면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거칠거칠하고 막 그런데. 근데 본인도 기도하죠. 본인도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서에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에스더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금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필요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는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고 또한 자신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이 기도 부탁하면 온 교회 다 그냥 소문이 돌아서 창피하니까 일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또 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교회 안 다니고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하고 또 막 정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구역이나 뭐 누구한테든지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을 못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혼자는 그래도 기도하겠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난번에 우리 박정호 장로님 그 간증할 때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막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 진짜 그렇죠. 주일이 딱 지나면요, 우리 웹사이트에 설교가 이제 영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요즘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해외에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어떨 때 이제 동영상이 안 올라오거나 동영상이 이상하면 지적해줘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렇게 바로 와요. 그냥 시간 차이를 계산해서 바로 들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들으시는 걸 보면 기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모임의 장을 한번 맡아보세요. 사람들 생각 다 다릅니다.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 근거 없이 막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제 운동회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400명도 많대요. 어제 보니까 바글바글하대요. 바글바글해요, 정말. 근데 우리 교회 주일날 움직이는 인원이 1200명쯤 돼요. 생각 다 다르고 다 저거 하니까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거 다 생각하면 목사는 간 다 상해서 죽습니다. 빨리빨리.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겠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부탁하세요. 창피하면 어때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꼭 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인가 기도 부탁을 하는 것과 그리고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애써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5년쯤 되니까 이제 부부생활이 좀 뜸하고 신혼생활이 다 지났으니까 한 달 동안이나 날 찾으러 오지 않고 왕은 수천 명이나 되는 후궁들 많으니까 얼마나 자기 부인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괜히 그냥 얼굴 뒤밀었다가 보기도 싫은 게 왜 왔어 하고 죽여버리면 끝이잖아요. 그것도 또 3일씩 금식하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확률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3월달 되면 10년째예요.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시간 참 빨리 지나네요. 2월달에 생일이 껴있는 그 주간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죠. 10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좀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그랬죠. 벌써 이제 10년 전 얘기니까 이제 쉽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몇 년 있다가 쫓겨나.
가지 마라. 사람들 한 싸운 횟수만큼 시간이 지나야 독이 빠지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 저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갔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돌연사하거나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승리를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딱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됐습니다. 상황은 안 좋아요. 환경도 안 좋아요. 사람들도 막 말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움직여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래요. 환경이 아무리 좋고 길이 확실히 열렸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애써서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꼭 필요한 요소는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기도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기도의 모임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안타깝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혼자도 막 자빠져 버리면 그 사단이 다 달려들어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 돼서.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면서 주의 나라로 갈 때까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교회 공동체가 믿을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상처만 받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교회에 인원이 많아도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조그만 문제가 발생되면 오해가 쌓아져서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요즘같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창피할 때가 있겠나 싶어요. 일반 방송국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그렇게 유명한 교회 이름이 막 나오고 탐사 보도가 막 되고 막 다 털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난 다 믿을 수는 없어요. 다 이렇게 나쁘게만 보면 다 나쁠 수밖에 없죠. 좋게만 해도 다 좋을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근데 문제는 생겼죠.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 대형화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 그럴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뭐 매번 노벨상 받을 때마다 막 이름이 오르내리라 하잖아요. 이번엔 뭐 노벨 문학상을 아예 수여하지 않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도 건너버렸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의 대부분의 책들을 보면 하루키는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당신에게 있어서의 악의 개념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의 책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루키가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악은 시스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해안이죠. 뭐든지 시스템화될 때 그 속에 대량 학살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쳐요. 교회가 대형화를 될 때 시스템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제가 볼 때 시스템화가 돼야 교회가 움직여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400명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분들, 처음 보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 이름을 모르겠어요. 등록을 했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그걸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스템화 돼야 되거든요. 조직화 시켜야 되거든요.
조직화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큰 공동체 안에 작은 공동체 자꾸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혹은 구역, 혹은 가족, 혹은 셀, 혹은 둥지, 이런 자꾸 개념을 만들어 놓은, 제가 소그룹을 공부해봐서 알아요. 덩치는 큰데 머리는 하나예요. 머리는 조그매요. 공룡이죠. 공룡은 조그마한 외부적인 변화에 생존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다 멸종됐잖아요. 그럼 메가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 성장학에 나온 메가처치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거대화, 교회 거대화. 그것을 보완하게 메타처치라고 하는 교회 신학자들이 메타처치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에서 신조어를 만들어내요. 메타처치는 큰 메가교회를 작게 구분해서 또 하나의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룡이 이렇게 있어요. 공룡이 있는데 공룡 몸에 또 다른 공룡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존을 해요. 생존하는데 이 머리는 작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다 뜯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은 메타처치나 메가처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의 꿈은 부흥이죠. 그렇죠? 부흥은 맞아요. 성경적이죠. 그럼 그 부흥의 목적이 뭐냐를 봐야 돼요. 모든 교회 장로님들, 모든 교회 권사님들, 모든 교회 안수집사님, 모든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게 꿈이에요. 목적이 뭔데요? 재정이 튼튼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나는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야. 큰 교회 치무 장로야. 이게 자랑 때문에 그렇게 되고 어떤 조직의 장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종교 권력자로서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절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에스더서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의사결정에 대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금 다뤘죠. 또 한 가지는 급한 일일수록 신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잔치에 왔습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왕이 초대받았어요. 야, 즐겁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왕이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때다. 이때가 바로 그때다 하고 그렇게 기분 좋을 때 에스더가 사실은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딱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잔치를 벌일 테니까 내일 또 오세요. 그때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에스더는 기도할 시간을 하루 더 벌어요. 에스더가 왜 그런 감각적인 결단을 내렸는지는 바로 그 뒤에 답이 나와요. 아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날 밤에 자기 침실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날따라 술을 마실까? 혹은 풍악을 울려라. 이렇게 안 하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신의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책을 폈더니 얼마 전 모르드게가 역적모의한 것을 알려줘가지고 왕이 목숨을 달아날 뻔했지만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살아났다. 그 장면을 읽었어요. 4시가. 아,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에게 무슨 상급을 베풀었냐? 아닌데요. 상급 안 베풀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힌트. 하만이 빼돌렸을 확률이 많아요. 모르드게가 한 일을 살짝 빼가지고 그래서 아마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도 모르죠. 숨겨진 거예요. 자간 속에서 우리가 행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모르드게한테 제대로 좀 대우를 해줘야지. 밖에 누구 없냐? 근데 마치 그때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한테 물어보죠. 야, 나 이렇게 되는데 내가 높일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아,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왕복을 입히시고요. 말에 태우시고요. 막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막 칭송하세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모르드게 그렇게 해라.
아침 날 밝으면. 그러니 하만이 막 머리를 뒤집어 짜고 막 그러죠. 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 일이 그 밤에 있었어요. 그리고 도성을 돌아다니고 모르드게가 높여지면서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모르드게가 누구고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해서 살았다. 그거를 하루 지나는 그 밤에 알았잖아요. 아침이 됐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또. 그때 이제 모르드게 얘기하고 하만의 얘기를 해서 딱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말을 하든지 의사결정을 할 때 한 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그리고 급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좋은 일이니까 잘 됐어. 내가 갈게. 알았어.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는 정확하게 자신의 남편인 아하스웨로 왕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임 왕후 와스티를 그냥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그냥 폐위시켜버리는 사건을 봤잖아요. 보고 자신이 왕후한테 기회를 얻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다 해줄게 얘기하지만 갑자기 거기다가 하만이요 나쁜 놈이에요.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발 하만 없애주세요. 이렇게 했더라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또 폐해시켜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밤에 하만과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꾸미시고 그리고 모르드게 하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원에 갔다가 좀 식히고 딱 들어왔더니 하만이 에스더에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무릎 꿇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또 하만은 이 아하스웨로 왕은 성격 급한 아하스웨로 저게 지금 왕궁에서 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고 있네. 하고 막 성질이 막 이렇게 난 거예요. 당장 잡아 죽이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그거 하나님 하시는 거죠. 정확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시간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빨리빨리 결정드리면 안 돼요. 에스더의 내일 또 오십시오라고 하는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잠든 밤이었어요. 아마 에스더는 그리고 모르드게는 기도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죠. 시편 121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잠잠히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기분 따라서 그냥 자기 성질 따라서 막 행동하는 것, 믿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을 좀 잘 조절하시길 바라요. 성격 급한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뒤로 물러서는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좌절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온 세상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역할까지 훈수둘 필요 없어요.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요. 그 역할은 뭐냐? 그 역할은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고 화해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밖에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은 증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하만의 증오심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죠. 또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에스더는 보여줘요. 유산, 믿음의 유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의 유산은 30년 후에 느헤미야를
궁정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죠.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이 발자국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 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30년 뒤에 여러분의 손주와 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주어요. 그러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으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중적이고 저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낱낱이 나쁜 영향으로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믿음의 유산은 30년 뒤에 대단한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보이진 않으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 안에 이렇게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철저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를 면면히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 에스더서가 저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에스더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도 그렇다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도 결단을 하라고, 그리고 결단한 대로 행동하라고. 그러면 결국 잘 될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